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옵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뜻 아시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힘써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쓴 것도 틀림없고요. 자신이 노력하고 힘쓴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비록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만 보더라도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과 그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요, 어쩌면 성도인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추수감사절이 담긴 의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로 보면 어떤 절기와 같죠? 초막절과 같고 수장절과 같은 거예요.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왜 이게 같은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만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뭘 뜻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걸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의 뜻은 곡식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거둔 후에 절기는 지키다. 여러분, 가을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가을거지한다 그래서 가을거지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수장절에 담긴 의미예요. 세례요한이 외친 그 내용은 바로 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요,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을 가을거지하는 영혼의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을거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의 말이에요. 그때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이 나누실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죽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이 태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죠?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이방인들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지옥은 누가 들어갈까요? 예? 지옥은 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뭐예요? 불을 더 태우기 위한 쑤셔 넣는 그런 걸 불쏘시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옥의 불은 더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던졌느냐면 알곡만이 곳간에 들어간다. 알곡만이 곳간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곳간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알곡과 죽정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지금 12절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례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알곡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가 알곡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죽정이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지켜왔을까요? 안 지켜왔을까요? 예,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사는 짐승에게, 소와 또 양에게 뭐 한다고요? 자신이 안수한다고 그랬죠. 뭘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자기 대신에 이제 짐승이 죽음으로 그 죄를 속죄받는다라는 그런 제사의식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행한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였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너희는 뭘 짓지 말고 옷을 짓지 말고 뭘 짓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그 뒤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찢기를 원해요. 문제는 이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회개라는 말을 잘 쓰고 있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어떤 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리석고요. 또 죄인이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죄악은 끊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회개를 외쳤지만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를 역이용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았으니 그것을 이제 알고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악용하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에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용도로 회개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편이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라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역용, 그러니까 악용하는 행위, 이 악용하는 악한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 죄는 다 탕감받아서 또 죄를 지면 돼요. 또 탕감해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요, 법을 오히려 역이용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또다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서, 정말 이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알기에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대.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셨고, 왜 주님은 병든 자라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의미하는 바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고, 이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고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하늘량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법을 잘 알지만 법을 악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법을 알기에 그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올바른 사람이며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긍휼의 손길을 더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죄인임을 알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알곡이다. 그 알곡을 내가 곳간에 넣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찬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온 것이구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 그가 하나님의 알곡이다.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다. 반면 쭉정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형식의 껍질은 있어요. 근데 신앙에 내용이 없어요. 법은 알아요. 그러나 법을 이용해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은혜에 대한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은 쭉정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쭉정이에요. 감사라는 말을 아무리 사용해도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쭉정이에요. 찬송도 없고 헌신도 없다면 그건 쭉정이에요. 그 용어를 썼다고?
여러분 알맹이가 아니에요. 알고가 아니에요. 아니 말로 여러분 뭐 추수감사절 헌금 그 뭡니까 봉투에 추수감사 헌금 몇 푼을 냈다고 여러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뒤돌아보며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감사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는 감사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알바를 해가지고 또 돈 몇 푼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막 주면서 쓰세요. 여러분 부모가 거짓입니까? 부모가 5만 원 10만 원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아직 주님의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회가 남아있으니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좀 쭉정이처럼 살았다 해도 이제라도 변화되어서 알고 인생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 표면적인 걸 보면 야 알고는 왜 국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야 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너는 이 지옥의 불시세기 불쏘시개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안 됐으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추수 때에 더 많은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도 더 많은 알곡을 거두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우리의 가족까지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쭉정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쭉정이가 알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딱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원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저는요 통곡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찬양 우리 그 가사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여러분 찬양을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좀 생각하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쾌강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부담스러워하는 몇 푼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알복 백성으로서 2019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